네,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될지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 좀 정확하고 또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잘 정리가 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불의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살고 일하는 자들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나는 보상이 별로 없어요. 재산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의롭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이거 허송세월한 거 아닌가, 인생 낭비한 거 아닌가, 이런 회의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시험 든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면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좀 실감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깨끗한 심령, 거룩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줄은 아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험이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올 뻔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돼요. 부모 백으로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잘 돼서 부자가 되고 계속 올라가고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단 말이야. 나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데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밑바닥에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나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길 원하는 마음, 만사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데 내게 오는 거는 별로 없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분노, 질투, 이게 막 올라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그러면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시편이 기록을 한 상황이니까, 시편에 기록된 상황이니까 예수님 이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이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법을 외치지만 정의롭게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일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중에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이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날, 죽는 날에나 끝나지 육체를 달고 사는 날 동안은 또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광야 같은 육체의 삶 동안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람, 완벽하게 공정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정의롭게 하다가도 불의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땀 흘려 정직하게 노동해서 벌다가도 다르게 좀 법을 비껴나가지고 당장 이득을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다가도 거짓을 말할 때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의로운 것이지, 잠깐 정의를 외치고 공정하게 한 것이지 계속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내게 오는 건 없고 저 사람들은 자꾸 재산이 불어나가니까 우리는 맨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입시 때문에 힘들고 취직 안 돼서 힘들고 자식 낳아서 키우기 힘든데 아니 저 집은 그냥 부모 백으로 또 불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법으로 얻은 재산으로 집이 몇 채고 빌딩이 몇 개고 얼마 잘 나간단 말이에요. 학벌도 좋고 뭐 편안하게 살고 나는 죽어라고 일해서 하나 얻지도 못하는 거 그냥 막 줄줄이 얻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한 게 이게 헛된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될까요? 2000년하고도 수백 년이 지난 오늘에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실상 아닙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상상하지 못할 세계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는 사람들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것을 겪을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이 말한 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거 회자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어쩌면 그거 다 만날 때마다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사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디나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서 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아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나? 하나님께 대한 회의, 이것들이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예배하다가 예배 안 하고 기도하다 기도 안 하고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저렇게 불의한 자들은 재산이 늘어나고 잘 되고 아니 나는 죽어라고 헌금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래서 헌금 안 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잘되고 재산 불어나는 거에만 이 사람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날마다 살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죽으라고 일해도 아니 마이너스야. 빚만 늘어나.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징계를 받아, 아침마다 한숨이 나와, 눈 뜨고 새가 밝아오는 것이 괴로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도 저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말했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악을 행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섬겼던 자는 뭔가 나아지는 게 없고,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이 늘어나니,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자기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도 일어나고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고통만 있는 거죠. 마음도 괴롭고 정신도 괴로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이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피를 흘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양과 소가 피 흘려 죽고 그 피를 묻히고 들어가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들어가면 누구나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려고 교회 갈 때, 예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만 잘못된 것이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양과 소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 죄를 깨달은 거죠. 남의 죄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내 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깨닫고 돌이켰을 때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아,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저 부자처럼 되고 저 아들 딸처럼 내가 살지 못해서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언젠간 정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겠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깨달았으니까 뭔가 팍 찔린 거죠.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몰랐구나.
내 생각과 내 감정만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살았구나.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주님 앞에 짐승이로옵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 만나방송에서 올해 2월 5일 날 했던 설교인데요, 2달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과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 앞에 우매무지함으로 짐승이 오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35년 동안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을 했지만 짐승같이 살았구나.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내가 짐승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에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회개했었는데,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바뀝니까? 조금 바뀐 거지, 조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족들 포기하고 정말 몸이 부서지고 목숨 걸고 교인들 은혜 받게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정말 변화되고 기뻐하는 성도도 있고 시간도 많았지만은 제가 짐승같이 성도들에게 말하거나 대한 게 막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짐승같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저도 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닮읍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예수 닮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짐승같이 사는데, 짐승이 뭐예요? 자기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는 게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그대로 살고 말하고 행하는 거, 이게 짐승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피 흘리고 회개하고 들어갈 때 그가 악인들을 하나님은 멸하신다. 저들은 내가 씩씩거리지 않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동시에 자기도 정확히 본 거죠. 자기에 대해서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시험 들었던 거, 내가 질투하고 분노했던 거,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도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짐승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무슨 일이 있잖아요. 제가 실수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좀 부끄럽지만 제 간증을 몇 가지 했었잖아요. 간증이 아니라 체험이죠. 그 연약함을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건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반응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왜 계속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하는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거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나, 뭐 이런 거죠. 위에서 도리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왜 나는 괴로워하고 계속 가슴앓이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짐승 같다. 짐승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거, 자기 본성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내고 승내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그러면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육체적인 본능에만 민감하고 육체적인 자기 욕구만 만족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생각이 나고 보여지면서 내가 하나님 일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떠나가지고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만나면 솔직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합니다. 뭐 목회 잘하고 뭐 사역 잘하고 이런 얘기보다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닮아갈 수 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뭐 목회는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고 뭐 교인들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가 본 곳은 짐승이에요. 곧 죄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짐승처럼 산 거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제대로 된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성품도 되고 정신과 생각도 좀 똑바로 되고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나는 용서받고 해결받아야 될 것이 많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깨닫는 것이 언제 된다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와서 의자 앉았다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와 같이 깨닫는 은혜가 항상 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재산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더라고요. 깨달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깨닫는 만큼 변화되더라고요. 깨닫는 만큼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궤도 수정이 안 돼요. 방향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 진리, 정의와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73편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귀한 존재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짐승인데 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풀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하루만 지나고 나면 막 쑥쑥 크잖아요. 한 것처럼 악한 자들은 막 쑥쑥 올라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저들이 앉아있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재산이 몇 억씩 몇십억씩 늘었다 그러고 이와 같이 막 흥황하고 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누가 멸망시키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92장 9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흩어지고 그 권력과 그 명예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흩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요? 불의한 자들, 정의롭지 못한 자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흩으신다는 걸 깨닫는 것과 동시에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대셔서 처리하시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내가 또 깨닫고 온전케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랬을 때 뭔가 정리가 된 거죠. 날마다 고민하면서 복잡하고 낙심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됐어요. 깨닫는 순간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생각도 싹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후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시험 들어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또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그 손을 붙들어 인도하셔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괴롭게 힘들게 지쳐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 손을 이끌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나같이 이 짐승 같은 사람을,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설교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목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돼야 은혜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뭘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돼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우리 부모와 함께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보이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만 보이잖아요. 지기만 보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처럼 누구는 저렇게 벌었대는데, 누구는 저 자리에 앉았대는데, 누구는 어느 대학 갔대는데, 누구는 어느 기업에 취직했대는데, 그러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려, 내 마음이 괴로워져.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신실한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보고 읽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복잡하고 번민이 많았는데 깨닫고 주님 앞에서 정리가 되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부족한 자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는 미련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주님의 생각을 몰라서 짐승같이 살지만, 그래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인격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나중에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에서 괴로워하던 사람, 절망하고 시험 들었던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안 다음부터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온전케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영광 가운데 나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땅에서 부자를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이지만 저런 사람들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모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만 사모한다는 겁니까? 주님만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광야를 거친 자의 마음입니다. 현실에서 어려움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었는데,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오해하고 실족할 뻔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깨닫고 예배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나서는 내가 땅에서 사모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자 되기를 사모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고 저기도 가기를 사모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할 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나 우리나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쥐어쥐어 하지만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뭘 주로 사모합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사모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아예 순서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전반부,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며 살겠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셔? 나도 헌금하지 말을까? 기도하지 말을까? 예배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가서 돈을 벌까? 나도 놀러 다닐까? 이럴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는 것이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고 깨닫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예수를 닮아갈 때 영광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 정말 정확하고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너무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26절에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우리도 갈수록 육체가 힘 빠지고 마음도 살기 어려우니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왜? 나를 꼭 붙들고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복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참 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게 하소서. 깨닫고 짐승같이 살다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른손을 꼭 붙드시고 이렇게 시험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문이 있는데 그걸로 가면 멸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좀 힘든다 할지라도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좁은 문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우리를 잘 우리 손 붙들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주님이 손 붙들고 인도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오더라도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깨달은 것이 일평생 지속이 되고 깨닫는 만큼 내가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누구보다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 큰 상과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